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년짜리 통치자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왜 3년밖에 통치를 못했을까요?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아비암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리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외에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암이 살아있는 동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비암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암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고착화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아비암은 어떠한 통치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아비암이 아버지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등불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을까요? 전쟁만 하다가 3년만 통치하고 죽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암이 아버지의 죄를 반복했다고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이 아버지의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매우 짧았고 또한 그의 통치에 대한 기록 또한 짧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특별히 3년만 다스렸던 그의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의 아버지가 지었던 모든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동안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가 지었던 모든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고 기록하면서 아비암이 더 나쁜 왕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3년 통치 가운데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더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통일왕국 솔로몬 시대에서 나라가 나뉘게 되었죠. 그런데 나뉘게 된 그 이후에 르호보암은 잘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뒤를 이은 아비암이 3년만 다스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나라를 더욱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매우 심한 죄들을 많이 지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등불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나가 원문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셔서 등불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예비를 해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을 보시고 등불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등불이라는 것은 왕과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예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다윗을 보시고 이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등불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등불을 예비해 주시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손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야 사건을 제외하고 라고 표현하시면서 다윗이 잘못한 것은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다 잘했다. 그러나 우리야에 관한 사건, 그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은 잘못했다. 그 사건은 끝까지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는데요. 전쟁만 하다가 3년만 통치하고 죽은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전쟁을 보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고 또한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동족 상잔의 전쟁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싸운 그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몇 구절 가운데서도 전쟁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통치하면서도 영원히 통치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던 왕,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통치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리더는 영원한 리더가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원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통치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영원히 통치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5년 통치합니다. 독재자들은 길면 몇십 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간 죽게 되고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로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합니까? 그리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남은 날을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제는 요 정도 남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